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초대교회 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위대한 전도자이자 사도였던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선포지요. 또 이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 걸림돌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어리석고 실없는 소리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게 있어서 걸림돌이었고요 어리석고 실없는 소리인 거예요. 급기야 사도행전 26장에서는 바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이스라엘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 베스도 벨릭스 그 사람들에게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극악한 제수와 같이 형틀에 묶여서 이들 높은 관원들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사도 바울의 심정과 지름을 읽으셨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가 됐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들에게 이렇게 전했는데 이들의 반응이 조금 색다른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이후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원래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원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심정의 깊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가장 높은 권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에 대표할 만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게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복음 전하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한 80년대 후반에 90년 초반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데모를 많이 했었거든요. 데모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제 애국자가 돼가지고 결국 그 수업 거부, 시국 선언, 그리고 학생 총파업 이런 것들로 주로 데모를 했어요. 수업료 깎아달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나라를 많이 걱정했다 그때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수백 명이 우리 과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예비역까지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총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그 연단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거의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 모든 우리 선배님, 후배님들 나와 같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모하러 모였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긴 하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청중의 반응 있잖아요. 쫙 내려앉는 그 기분. 저런 게 다 있냐, 그죠? 저는 원래 이렇게 패기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겁을 많이 품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제 성향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많이 붙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뭐 큰 뜻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가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내가 이 순간에 이야기하면은 진짜 미친애 취급받겠지만 예수님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저를 사역자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 뒤로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천사같이 그렇게 산 건 아니고 다시 평범한 범생이로 돌아가 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사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이 세상을 향한 가장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전하는데 세상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힘든 현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지만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제수로 계속 끌려가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수로 그리고 순교하는 것으로 복음 전하고 나서 아무 결과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후반부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제수되고 끌려가서 힘없이 순교하는 것 같이 그런 장면들로 채워져 있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60년 전에는 저희 가정을 이 복음이 구원했어요.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새벽에도 가야 되고 하니까 우리 와야 되니까 3가지 정도만 적용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어떻게 복음에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말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설득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봐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요,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느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능력이 있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에게 실제 있는 힘은 그가 가진 개인의 자질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하다 하고
인생의 백해무익하다 그러고 걸림돌이라고 쏘아붙여도 복음은 전하면 능력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기만 하면은 복음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전하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처럼 뚜껑을 열고 용량을 넓혀 우리 입을 주님께 활짝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그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는요, 복음의 전파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가 있을 줄 몰라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시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는 자에게는 좋지만 전하는 자가 사실 더 좋고 황홀한 기쁨을 주는 게 이 복음이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쌍방향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공식 같은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자체가 리얼이었어요, 리얼. 실제였어요, 실제. 리얼은 실제는 실제를 낳습니다. 체험으로 확인된 복음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알고 있는 지식적 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쳤다고 소리 들어도 내가 듣고 보고 체험한 것을 안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에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존심이 보이십니까? 머리로 이해돼 가지고 설명을 하고 내가 머리로 이해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생애를 통해서 체험된 실제 복음에 전해지는 상황에서는 내 말이 조금 약하고 행동이 영성해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설교적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음을 간직해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요, 이 기쁜 소식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정말 복음이 어떤 좋은 일을 했던가, 이거 믿으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새 생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는가, 내가 복음 안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그걸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복음이 나를 실제로 변화시키셨으면, 이 복음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꼭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하지만 일단 여러분 마음속에 작정하실 게 일단 전하고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많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미 대각성 전도 집회 사흘째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 전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려고 기도하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거기다가 전에 데려오셨던 분들 중에, 대각성 집회 전에 데려오셨던 분들 중에 교회에 아직도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모시고 와세요. 이게 사랑의 교회 대각성 전도 집회의 전통과 같은 거예요. 7번, 8번 대각성 집회를 참석해도 교회 안 나오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또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동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마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추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기회가 주어질 줄 믿고 나도 모르게 억압하는 그 억압감, 강박감, 의무적인 마음보다는 성령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자 팻질렛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 가능하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가. 다른 말로 무신론자가 보기에도요, 복음이 너무 좋은 줄 그리스도인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것은 정말로 이율배반적이죠. 나를 살리신 복음이 있고 이것보다 중요한 절대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자유니까 너 신앙은 너 자유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런다. 나도 모르는 사이. 창조주가 생명의 희생을 통해 얻은 복음과 구원인데 이것을 통해 누리는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와 여러분이 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긴박감이 있어야죠. 내가 누린 이 생명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못 누린, 특별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절대 가치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못 누린다. 그럼 그 긴박한 마음 없을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특세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에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예수 충만이고 복음 충만입니다. 복음 충만은 또 기쁨 충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쁨을 간직한 주의 백성들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의 희열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까지 옮겨지기를 바랍니다. 복음 충만은 기쁨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복음인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인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데,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있겠어요? 전할 수 있겠어요? 기쁜 소식은 나를 변화시키셨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믿는 자들까지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내리는 성령의 이슬비 충만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세에 성령의 소나기 충만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복음 충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뜻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절기, 성령 충만의 은혜의 절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놀라운 결실로 이어지는 대각성 전도 집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나이다. 아멘.